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백을 할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체험을 다 동원해서 확인하고 고민하고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이 그렇고 믿음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이고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고백이 됩니다. 시편 145편은 다윗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말하고 지나온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크고 작은 기쁘고 슬펐던 많은 일들을 근거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 체험한 하나님을 근거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145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알고 있는 또 체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까지 대대로 전파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내 믿음의 대상이 어떠한지는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고백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왕, 자신도 왕인데 더 크고 위대한 왕을 고백을 합니다. 사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자신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자신이 받기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더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고대 왕들의 모습입니다. 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를 따라야 됩니다. 이것을 왕권이라고 그러고 최고의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순수한 깨끗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왕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왕권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왕이 하는 것을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에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고 나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신도 왕이지만 더 크신 왕을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권력,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뿐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왕권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왕이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겠다고, 아니 영원토록 또 대대로 다음 세대까지 전하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순수한 신앙과 진실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모습을 인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8절에서 분명히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다윗의 체험 가운데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형들을 다 제치고 다윗 자신을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기서부터 그의 신앙이 시작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자신이 왕이 되어서 범죄했을 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한 더러운 죄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인 무서운 살인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즉시로 처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바로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보여주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그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며 항상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또 대대로 그 하나님을 전파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과 13절을 보면 주의 나라를 언급합니다. 이 나라라는 말은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고백한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또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다윗은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할 것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다윗의 신앙은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한 자신을 기름 부으시고 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항상 기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실감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죽음 앞에 선다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주님이 하신 것만 붙잡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그것만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것이 옳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의지하기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내 믿음의 대상이 어떤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른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사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심각하고 숨막히는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안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고통당하는 이들, 환자와 또 그 가족들, 의료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이신 우리 교회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외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 가족들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